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살려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은혜 안에 앉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강건하여지며 치유되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청년의 때에 귀한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혼 육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결단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를 부족한 여종이 전합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성령님 하나님 정말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8장 한번 다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디렌한테 불어 성경 하나 갖다 줄래요? 마태복음 8장 다 피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디렌 형제한테 성경 가져다 주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조치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조치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이 질병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4장 23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요즘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고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로 바로 이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회개를 촉구하는 명확하고도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쭉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펴보세요. 그러니까 팔복에 대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자들이기는 하지만 철저히 율법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율법에 대한 준수가 더 낫지 않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무에게도 안 걸리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 28절로 30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만약에 내 눈이 여자를 봤는데 내 눈 때문에 음욕이 왔다면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네 손이 음욕을 품게 하였느냐?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37절 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결국 어떤 일에도 변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변명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죠? 우리 44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를 핍박하고 너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그들에 대한 정보, 네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 그러나 아버지도 아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볼까요? 너희가 만일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점점 강도가 세지죠? 마태복음 7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7장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제 쭉 주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쭉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문둥병자는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상위의 무리 중에 몰래 섞여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요, 문둥병자는 무리와 섞일 수 없고 진 밖에 있어야 합니다.
이 율법을 어기고 무리 중으로 들어오면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율법이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이상 비참해질 수는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마비되었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 문둥병자의 영이, 마비되었던 영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산상수훈을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를 이렇게 치유하셔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질병의 치유는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말씀 좀 올려주실래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말씀 전에 전도사님이 준비해내고 있어요. 그 말씀 전에 질병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전부 다 올렸구나. 그냥 병 이름만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럼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가장 먼저 시작하신 질병의 치유가 문둥병이고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의 믿음으로 또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혈루증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소경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벙어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세상으로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자, 마치 이렇게 치유의 순서들이 우연히 아무런 연관이 없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치유의 이 순서가 크고 비밀한 연관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둥병은 신체의 감각이 마비되어서 이렇게 감각이 상실된 상태를 말해요. 영적으로 문둥병은 우리의 영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영적 문둥병입니다. 자, 이 영적 문둥병은 어떻게 발병하며 어떻게 시작될까? 자,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영적 문둥병이 어떻게 발병하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영적 문둥병은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질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문둥병을 그냥 허용하시고 바라만 보시고 계실까요? 자, 이유를 봅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입니다. 이사야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눈에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24장 19절 봅니다. 역대하 24장 19절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역대하 24장 19절 역대하 24장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안 들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저 강도가 세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로 5절 예레미야 44장 4절로 5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자, 문둥병은 모든 신체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다 발생한 후에야 알아요. 그러나 그 후에는 알게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자신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질병이 문둥병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 문둥병의 시작과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잠언 23장 봅니다. 잠언 23장 27절로 35절 잠언 23장 27절로 35절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참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술이 뭐라 그랬어요? 술은 술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세상 쾌락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즐기고 있는 세상의 가짜 기쁨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거절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도우실 방법이 없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의 영을 서서히 그래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왜 알고도 그렇게 행할까? 영적으로 마비되어 버렸으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영적 문둥병자들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책망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이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잠언 기자는요, 참 놀랍게 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또 비유합니다. 잠언 24장 한번 볼게요. 잠언 24장 30절로 32절. 잠언 24장 30절로 32절. 내가 증왕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런 말이에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어떤 사람의 밭을 이렇게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원이 가시덤불이 쫙 퍼져 있어요. 거친 풀이 그냥 지면에 덮여 있어요. 그리고 돌담이 그냥 다 무너져 있어. 그거를 보면서 이 잠언 기자가 생각이 깊었대. 그리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포도원이 이렇게 된 것 누구의 잘못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게을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영혼육을 돌보는 포도원지기는 바로 나입니다. 나. 내 영혼육을 돌봐야 될 사람은 바로 나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영의 문둥병이 걸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 영혼육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도우실 수 없는 불순종의 상태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포도원이 망가지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돌보지 않았어. 그 게으른 자의 포도원처럼 가시덤불이 돌담이 무너지고
정말 그런 풀들이 덮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본문의 이 문둥병자는요, 자기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다 빼앗겼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 후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무리들의 속에 이렇게 껴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드디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상태를 자각한 그는 그냥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고침을 받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놀라운 환상이 이제 여기 펼쳐지는데,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에스겔이 순종해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놀랍게도 그 뼈들이 일어서더니 각 마디가 서로 연합하고 온전해지더니 큰 군대로 이렇게 일어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말씀의 자리에 목숨 걸고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고 군대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여러분을 온전히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적 문둥병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중풍병으로 발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신 두 번째가 중풍병이에요. 문둥병이 영과 혼을 마비시켰다면 중풍병은 혈관과 몸을 마비시킵니다. 이젠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중풍병은 더 이상 홀로 설 수 없는 몸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나마 문둥병은요 어찌어찌해서 혼자서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온몸이 마비가 된 중풍병자는 결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육신의 마비의 상태입니다. 문둥병이 치유받았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렇죠? 무리 가운데에서 이 문둥병자가 나와서 담대하게 난 문둥병자입니다.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닌 것처럼 중동 지역은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기 때문에 문둥병을 감출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난 문둥병자입니다. 날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한 백부장이 자신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이 걸린 것을 알고는 그 중풍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나 한 사람의 영적 문둥병이 치유될 때에 일어나는 영향력이에요.
문둥병이 치유됐대. 그러면 중풍병도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중풍병은 사실은 영적 문둥병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이 이렇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만 고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이 치유의 사건으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일어납니다. 다음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쭉 읽어나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열병은요, 말 그대로 심한 고열이 나는 증세를 보여서 열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화병입니다. 화병.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제어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몸위의 고열로 이렇게 분출되어 버리는 화병. 다른 말로 마음의 병이에요. 그게 열병이에요. 열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단순히 열병이라고 기록하지만 의사인 누가복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붙들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그 병이 떠나갑니다. 자, 마태복음 8장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8장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근데 의사인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붙잡혔대요. 화병이에요. 화병. 분노에 의한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의 길을요, 누구나 처음에는 쉽게 출발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단순히 그냥 세상이 좋아서. 그래서 말씀을 조금씩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은 문둥병에 걸립니다.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에 어떤 학자들이 쥐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쥐들에게 이렇게 어떤 전류가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쥐들이 그 어떤 전류를 이렇게 딱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재밌네. 그래서 재미있기도 해서 그들에게 다시 그 전류가 흐르도록 해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쥐들이 생사를 걸고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전류에 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쥐는요, 놀랍게도 1분에 몇천 번도 더 그 전류를 향해서 돌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는 쥐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게 되죠. 영적 문둥병에 걸린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형태를 보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줄도, 인생이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몸이 망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 쾌락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영적 문둥병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쥐들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이제 이 영적 마비가 신체를 마비시켜요. 그게 중풍병이에요. 그렇게 좋은 세상을 즐길 수도, 내 맘대로 움직일 수도 없게 전락합니다, 중풍병은. 빨리 이쯤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지혜로워, 그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세상을 즐기고 있는데, 더 부정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야 하느냐. 또 세상이 망가진 자신을 더 이상 받아들여주지 않으면은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알아눕습니다. 그것이 몸의 고열로 이어지는 열병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다 누구의 장난이에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에게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열병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열병이라는 이름에 그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귀신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이 곳곳에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유대가 이렇게 술렁거렸겠죠, 그렇죠? 술렁거리면서 지각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집안에 알아 누워있는 친구들을, 가족들을 주님께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는 그냥 실려왔어요. 혼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데려온 친구들과 가족들의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또한 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이 믿음의 사건들을 목도하는 그 친구들은요, 그들의 영혼력이 또 새롭게 변화되고 막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이미 망가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역할, 주변을 둘러보면 결코 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들이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리더 모임 하면서 이번 부활주일에도 전도축제 형식의 예배를 드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행사의 이름을 원패밀리 데이로 하려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우리는 주안의 한 가족이니까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쁨으로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자는 제안으로 주변의 영적 중풍병자들을 모시고 오는 기획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단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지만 보이지 않거나 낙심되어 있거나 주님을 외면하고 있거나 믿음을 잃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되어 있는 그들을 초대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또 2차 목표는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을 초대해서 부활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쌍태교인 교회를 섬기는 김하나 자매 동생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은 다 알지만 감기를 앓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벌써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온 교회가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형제가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고요. 소식을 들은 하나 자매가 어제 급히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직은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릅니다. 병원에서 죽음을 언급했을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것은 그 형제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낸 후에 반드시 가야 할 영원한 다음 처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누구나 언제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처소가 어느 곳으로 정해지느냐가 두려운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형제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몇 시간 전에 감사하게도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님께서 미국 집회에 가셨다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병원에 신방을 다녀와 주셨다고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톡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교사님, 조금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 자매님과도 연락이 돼서 중환자실에 가서 신방하고 현재는 의학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었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 자매님과 계속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주일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살아있을 때 들려줄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볼까요? 주님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영혼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친구들의 그 사랑의 역사가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소문을 듣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은밀한 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을 하혈을 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던 혈루병 여인이 용기를 내서 주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주일의 헌신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그 여인을 깨끗하게 치유하셨고 그 여인은 위대한 간증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은 죽은 소녀를 살리시기에 이르십니다. 소문이 더해졌겠죠. 드디어 두 소경이 용기를 내서 주님께 소리질러 간구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막 소리치면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 소문이 온 유대에 또 퍼져나갑니다. 뭐라고? 소경이 눈을 떴다고? 그럼 벙어리도 말하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벙어리를 또 데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벙어리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갑자기 그의 몸에서 귀신이 뛰쳐나오더니 도망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신없이 세상을 따라가다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또 그 상처받고 무너진 그 틈으로 귀신들이 삐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데서 발병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로 8절. 잠언 3장 6절로 8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말씀을 외면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은 몸의 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질병의 치유와 귀신의 쫓겨남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도 할 수 있으며 너희들도 해야 한다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세상으로 그들을 내어보내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5절로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5절로 8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구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번 부활주일 원패밀리 데이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았지만 또 알고는 있지만 무너져 있는 지체들을 초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보다 더 큰 권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왜 부어주셨다고요? 전도하라. 주님을 전하라. 우리 잘 살으라고 권능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예수님, 권능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앞서 행하시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끔 저는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선교사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예전에 은혜 받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헌신했었고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의 은사도 받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죠?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살 수 있죠?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죠? 정말 그 사람이 그때 은혜를 받긴 한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할 것 같아요? 성경으로 한번 정답을 알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여러분들 긴장해서 들으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한 그 사람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물 없는 곳 어디일까요?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영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들의 영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을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보기에 비고 소재된 곳입니다. 귀신이 거하기 좋은 더러운 처소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예 그냥 붕괴시켜버린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자, 여기서 강경하게 말씀하시지만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말씀이죠.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예요? 게으른 자의 밭이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저는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선포합니다. 주변을 좀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뜨겁게 믿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쓰러져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 문둥병자들 우리는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 또한 점검해 보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정작 여러분 자신은 말씀에 무뎌져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또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정말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까? 전도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전도서 10장 10절.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면 이 말씀 받아야 합니다. 전도서 10장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의 영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갈고 닦지 않으면 무뎌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칼 써보죠. 한국에 있을 때 엄마가 쓰는 칼은 너무 잘 들어. 그래서 과일을 깎아도 너무 잘 깎여. 근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칼들이 왜 이렇게 안 들어? 왜 그래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걸 늘 가는 거예요. 잘 쓸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살림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던져놨다가 과일 깎을 때 쓰고 또 고기를 쓰려니까 안 쓸려가지고 찔겨갖고. 왜 그래? 안 갈아서 그래. 안 갈아서. 우리 영도 똑같아.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말씀 받을 때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영적 문둥병의 발병 증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마태복음 8장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8장 1절 볼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크리스찬들이 수다하게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 문둥병자가 자기의 질병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감격하지 않으셨겠습니까?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니.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고 기록해요. 그러나 오직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세계 도처에서, 아니 밖에 보지 말고 우리만 봅시다. 우리도 지금 다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들었다고 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듣고 행하느니라. 그가 견고하고 치유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문둥병자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주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 시간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의 치료가, 나의 치료가, 우리의 치료가 완전히 급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받은 나 때문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수많은 열병을 앓는 자들이, 수많은 혈루병을 앓는 자들이, 수많은 죽었던 자들이, 수많은 소경들이, 수많은 벙어리들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오늘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저께 우리 김하나 자매가 한국을 들어갔는데 동생이 위급하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에서 준비하라는 소리를 듣고 비행기표를 찾았지만 비행기표도 없을 뿐더러 그냥 가기에는 너무나 비싸서 2,000유로에서 3,000유로까지도 비행기 값이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갈 수가 없고 비행 자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아무 표나 사자.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게 그 시간에 저에게 들어온 생각이 아시아나였어요. 아무 표나 사자. 표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자리가 없대요. 어저께 비즈니스까지 다 찼어요. 그래서 우리 김예슬 자매가 여행사에서 일해요. 예슬이한테 전화했어요. 예슬아, 아무 표나 지금 이러니까 아무 표나
한 장 사서 나에게 보내라. 그리고 지난번 터키티디에 갔을 때 우리 서울은혜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시아나를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좀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직급도 몰라요. 한국으로 급히 전화했어요. 집사님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표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무 표나 샀습니다. 그 표를 사가지고 지금 아시아나 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한국은 밤이고 막 도와줄 수도 없고 여기는 낮이라서 아무튼 그분이 그럼 자기 이름을 대보라고 점장을 찾아서 그래갖고 그 표를 가지고 공항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분이 이미 우리 김하나 자매 이름이 와 있고 비즈니스까지 찾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6시 20분까지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고 민규하고 셋이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좋은 일로 어떤 사람이 한 명 캔슬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쁜 일로 캔슬되면 안 되잖아. 그럼 안 되잖아.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드디어 연락이 온 건데 없는 자리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를 어저께 들여보내야 됐었던 것은 그 형제가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그 형제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 그 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하나 자매가 영적 가정이에요. 그 형제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으로 우리는 주변에 죽어가는 중풍병자들 바라봐야 돼요. 감사하게도 목사님이랑 시간이 맞아서 신방할 수 있었고 의식은 없었지만 복음을 전했대요. 저희들은 정말 소망합니다. 그 형제가 의식이 돌아오기를. 죽고 사는 것, 여러분 죽는 거 두렵습니까? 우리 죽으면 천국 가요. 거기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어.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린 영원히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원패밀리 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명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여러분들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손주를 위해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이들이 거룩한 아이들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밖에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왜?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복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여러분들 것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문둥병이 치유될 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로 위대한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먼저 나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찬양 좀 들어가고요.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 영적 문둥병에 걸린 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그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나 게으른 자의 포도원처럼 가시덤불이 퍼지고 마른 풀들이 깔리고 담이 무너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영적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중풍병으로 전이 됩니다. 그리고 열병을 앓다가 그냥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일어나서 수많은 쓰러져 있는 주님 앞에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영적 중풍병자들을 우리는 들것에 들고 예배당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품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주변에 둘러봤을 때 영적 중풍병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부터 우리가 명단을 적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번 원패밀리 데이 때 부활주일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15분 동안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교회를 회복을 위해, 열방의 회복을 위해, 정말 죽어가는 영적 중풍병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